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마지막 행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는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이제 맡게 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그 사실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된 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야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세움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떠나고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인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머물게 하고 홀로 베델에 들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베델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학교는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볼 생각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가겠다라고 해서 3절에 보면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가게 됩니다. 베델의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늘 자신이 승천하게 될 것을 이미 자신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실을 또 제자들에게도 알려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엘리사는 자신도 알고 있으니 이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침묵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번에는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두고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하면서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도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베델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엘리사에게 물었고 엘리사는 역시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번에도 요단강에 홀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3번이나 엘리사에게 머물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래서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델에서도 그렇고 여리고에서도 그렇고 그 선지자의 그 제자들, 그 학교에서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이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은 엘리야가 조만간 하늘로 가게 될 줄을 알고서 떠나지 말라고 충고한 거죠. 일종의 그들은 이제 곧 사라질 그 엘리야를 따라다녀 봐야 뭐 하겠느냐라고 그런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무리조차도 악한 세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그 선지자의 그 생도들,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무리조차도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조만간 또 사라질 그 선지자를 따라다녀봐야 뭐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는 전혀 이런 선지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잠잠하라라고 꾸짖습니다. 엘리야는 베델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여리고까지 갑니다. 엘리사에게는 자신을 더 따라오지 말라고 엘리야는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그 엘리야를 따라가 봐야 뭐 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리고에서 만난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그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나안 땅을 돌아서 이제 요단까지, 그러니까 두루 그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승천을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베델에서도 그렇고 요단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그리고 어리석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그 생도들마저도 따르지 말라고, 그 엘리야를 따라봐야 못하겠느냐고, 곧 사라질 그를 따라봐야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그 약속의 땅의 그 처참한 모습을 아마 엘리사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가에서 선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말아 강을 칩니다. 강물은 갈라지고 강 사이로 길이 납니다. 그 길을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걸어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에 이르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이 떠나기 전에 원하는 바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판을 치는 그 암혹한 그 현실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여 엘리야 자신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는 그런 일임을 알았기에 너무나 어렵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을 끝까지 보고서 감당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 그 엘리야가 걸었던 그 선지자의 길, 정말 이 암혹한 시대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면서 그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둘 사이를 나눕니다. 남은 자와 떠나는 자의 간격입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더는 가까이 할 수 없고 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표상이 되고 엘리사에게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엘리야는 사라지고 엘리사만 남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옷을 듭니다. 엘리사는 요단강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입었던 옷으로 물을 치며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는 자신이 감당할 그 사역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구하는 외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없지만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실 약속으로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그 요단 강물을 열어주십니다.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직시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것은 순교가 아닐까?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꼭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어쩌면 이 암혹한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오직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한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서 본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찌든 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죽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마저도 그 엘리야를 따라가 봐야 뭐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며 엘리야가 감당한 그 성령의 역사를 두고 장자의 그 몫을 받겠다고 하는, 두 배나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엘리사의 단지 욕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몫을 맡겠다는 겁니다. 이 암흑한 세대 속에서 장자에게 두 배나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자신이 장자의 몫을 맡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조그만 사역에 부딪힘에도 아파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오늘 이 현실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주를 만나 따르고자 할 때 그 길이 순교자의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나를 부인하는, 나를 부정하는 그 삶이 여러분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것 없이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차